누가복음 19장 문화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좀 다른 본문을 좀 한 번 더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그렇게 이 비유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이미 이스라엘 온 전역에 다 퍼져 있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세 있는 교훈을 가르치는 훌륭한 랍비와 같은 사람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훨씬 많은 경우에는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틀림없어 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다윗의 왕 이 보좌를 계승을 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우리의 스승 되신 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우리도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의 그 기대감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의 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자기들 세대에, 지금 자기들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기대가 그들에게 오히려 큰 실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얘들아 지금이 아니야, 지금이 아니라 내가 장차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할 때,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이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비유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완벽한 왕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 유대 땅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었던 겁니다. 오래전에 이 헤롯 대왕도 여러 해 전에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를 다녀온 적이 있었고, 또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아켈라오가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또 이 유대인의 왕의 그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개월간 이 로마로 여행을 떠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들어서 저 유대의 왕처럼 나도 왕위를 확보하고 분명한 왕권을 받고 다시 돌아올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인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 어떤 귀인이 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가지고 한 명당 한 문화씩 하나씩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부탁을 하죠. 명령을 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라. 13절 말씀입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로마와 그리스에서 통용되는 이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1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1일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문화가 이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0일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이 한 문화. 오늘날로 좀 환산을 하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여러분 1일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문화는 얼마? 1,000만 원. 계산이 좀 됩니다.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 귀인이 왕권을 받고 드디어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다가 결산을 합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또 하나의 비슷한 어떤 비유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나시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하나가 생각이 나시죠? 안 난다면 참 골치 아픕니다.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비유가 겉으로만 놓고 보면은 비스무리한 그런 비유 같아 보여도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자, 먼저 같은 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비유가 같은 점이 뭐냐? 똑같이 결산할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결산할 때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너희가 성심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우리 방송실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17절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오버랩해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절이 같은 구절이 담겨 있는지, 같은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두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자, 어떤 말씀이 눈에 보이십니까? 맞아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충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성실하다. 얼마나 작은 일에 성실했냐, 최선을 다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마지막 결산 시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이 사회에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 회사 브랜드를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홈플러스 마트 아시죠? 예, 홈플러스 그룹의 회장이었고요. 이분이 스스로 사퇴하고 나와서 지금은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지도자를 육성하는 넥스트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회장인 이승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 2021년에 책 하나를 냈는데 자전적인 그런 책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197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삼성그룹의 공채 11기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맡은 보직은 제일모직 원단을 판매하는 모직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970년 그때 당시 이 삼성그룹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다들 본인도 그렇고요. 주변에서 다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가 처음 담당한 일은 복사 업무였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복사기 앞에 앉아가지고 프린트하는 거, 복사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전부였대요. 당시 복사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복사지와 원본을 복사기에 같이 넣으면 복사된 종이에 이 푸른색 물기가 막 축축해져서 젖어 있어서 한 번에 이 한 장밖에 복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장을 복사하는데 약 1분 이상 걸렸기 때문에 20페이지가 넘는 그 서류를 10명 분량의 복사를 하려면 200분이 넘어요. 3시간이 넘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몇십 명의 복사를 하고 출근해서 그렇게 퇴근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지만 이 사람은 불평하는 대신에 축축하게 젖은 그 복사 용지를 복사기에 나올 때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부채를 붙여가면서 그때는 뭐 선풍기도 잘 없었죠. 부채를 붙여가면서 그 종이가 마르면은 이 스테이플러로 또 가지런히 찍어놓고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상사들로부터 이 복사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사한 서류들의 순서가 절대로 뒤바뀌는 적이 없었고요. 종이도요 예술적으로 깨끗하게 말려져서 여러분 이 물기가 있는 거 한번 말려지면은 이 꾸깃꾸깃해지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기술적으로 이 원본에 가깝게 아주 예술적으로 그렇게 말려서 많은 상사들과 많은 동료들이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비법이라도 있냐 물으면 사실 비법은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라고 그때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복사만 하고 집에 가도 시간이 아깝다거나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성실함의 연장선상으로 이분이 리움미술관,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부산 가덕도 신항만 프로젝트, 국내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이 대표가 되었고요. 홈플러스 마트의 회장까지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의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작은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히 누군데에게
이것밖에 안 맡겨? 기껏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는 것이 달란트 비유와 오늘 문화 비유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눈에 보이십니까?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수량의 달란트를 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화 비유 보면은 종이 몇 명? 10명을 불렀어요. 10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골고루 공평하게 똑같이 종들에게 나눠줬대요. 이게 틀려요. 달란트 경우 다른 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문자 그대로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은사나 재능을 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저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 잘 부르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봉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체육 잘하는 은사. 여러분, 각기 저마다 다 다르죠. 이런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재능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노래만 잘 부르는 재능만 받았다면 여러분, 그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다 노래 잘 부르는데.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재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더 적은 재능을 받았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재능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며 활용했는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에게 똑같이 골고루 한 문화씩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한 문화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께도 한 문화 주셨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골고루 한 문화씩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그 한 문화, 여러분, 이 한 문화,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여러분, 이 한 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똑같이 맡겨진 것,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그걸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주님이 장사하래요. 장사하라는 말이 뭐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가, 그걸 가지고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요?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준 그 한문화, 그 복음을 세상이 열심히 전해서 주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은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백성이 없는데 지 혼자 왕이면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그런가 하면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왕의 권세는 더 높고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종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승천해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많이 예배해라, 그게 장사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10문화, 5문화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고를 한 종은 주인의 뜻과 다르게 사명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10명의 종인데 네 번째 종부터 10번째 종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윤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주목할 것은 세 번째 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다른 종들처럼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한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 종은 주인이 맡긴 한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는 변명을 하죠.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장사한다고 했다가 잘못해서 주인이 준 이 돈까지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주인께 받을 책망이 두려워서 한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그대로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변명은 어디까지나 변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이 종이 주인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했다면 이 돈은 주인이 말한 대로 적어도 은행에 맡겼었어야 됐죠. 그러면 최소한 원금과 함께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붙을 테니까 주인이 칭찬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솔직히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한편으로는 또 주인에게 혼나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있는 돈 그대로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자. 한마디로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한문화가 1,000만 원 정도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한문화가 한 달란트는 6억 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 한 달란트에 비하면 이 화폐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이 1,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애매해요. 그런데도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10문화, 5문화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치 있는 것을 전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전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치 있다면서요. 가치 있다면서 왜 그거 안 나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빠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여러분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신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신다면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때 뭘 가지고 결산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복음을 가치 있게 우리가 여기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 믿고 인정하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균 수명 70년 정도 산다면 그 7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해 놓은 어떤 설교자의 글이 있었습니다. 70년 중에 20년은 잠자는 일에, 20년은 일하는 데 사용하고, 7년은 노는 데 사용하고, 6년은 먹는 데 사용하고, 5년은 텔레비전 보는 데 사용하고, 5년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래서 옷을 사는데 쇼핑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2년 반은 잡념과 잡상을 위해서, 2년은 커피를 마시는데, 그리고 1년은 전화통화하는데 시간을 사용했다. 여러분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한 시간은 지금 빠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훗날 나를 구원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삶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결산받는다면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밥 먹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요, 돈 벌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요, 죄송해요, 하나님 일할 시간이 없었어요, 핑계 대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 한문화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복음을 맡은 자로, 그 복음을 가지고 장사해야 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해라, 장사해라 명령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 명령에 토를 달고 여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장사하겠습니다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한문화를 수건에 싸뒀던 종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하든지 그것은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앞에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한문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어떤 길이 있습니까? 하나는 이 한문화, 이 복음을 감추어 두고 훗날 심판대 앞에서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책만 박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이 문화를, 복음을 잘 활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